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니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니체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기대마저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 내면의 교회에 대한 실망, 그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어서 나오는 메아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울려준 메아리.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말만이 아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실상을 겸손하게 성찰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벽을 쌓을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이유가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변화를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구촌 교회 동역교회로서 기흥구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흥 지구촌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흥의 영어 이니셜인 G와 H를 가지고 Grace and Hope, 은혜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나누면서 우리는 지구촌 교회와 함께 동역교회로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요,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때에 가능한 비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놀라운 부흥도 경험했고 끔찍한 고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왼쪽 눈의 상에서 감막 이식을 받은 게 알고 봤더니 세상적인 용어로 산재에 속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시력을 살려주셨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라서 우리는 더 굳건해졌습니다. 정말 굳건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로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더 굳건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또 다른 고난에 부딪히거나 역경에 처하게 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지난 12년 동안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삶이 변한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자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믿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성도다운 변화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변화, 성도에게 나타난 변화. 첫째,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신분. 어느 아이가 출생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어떻게 낳았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새가 물어왔어. 그러자 이 아이는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은 말이야 3대째 정상분만이 없어.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아주 명확한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은 순간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죽하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맞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끔찍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게 되셨는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존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사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구덩이를 붙잡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겨우 말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영원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면서도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내 내면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온갖 끔찍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기꺼이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 주셨다고 3장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형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주시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내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제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신분의 급상승도 이렇게까지 급상승할 수 있을까요? 죽음마땅한 죄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을, 여기 안씨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성도들이 그 사랑에 걸맞게 살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해서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세상이 좌우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이웃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우드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웃들에게 예수의 증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둘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1943년) 파리에서 한 사람이 길에 버려진 오래된 낡은 자전거 한 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만 떼어서 두 개를 붙여놓았습니다. 안장은 마치 황소의 머리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뒤에 붙여놓은 이 핸들은 마치 황소의 뿔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형물의 표면에 청동을 입힌 후에 이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붙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입니다.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는 분은 그래도 상당히 예술계 조예가 깊은 분이십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입체파 예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얼마 전에 경매를 했는데 273억에 팔렸어요. 273억. 273원이 아니고 273억 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볼품없는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었지만 피카소의 손에 붙잡힌 순간 위대한 작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순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누구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다 다르듯이 삶의 가치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든지. 사탄의 노예로 잡힌 사람은 갈수록 그의 인생은 가치 없이 최악의 상태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만, 사탄은 최선을 가지고 최악을 만드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최악을 가지고 최선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끝이 어디냐? 그 변화의 끝이 어디냐? 자, 그 변화의 끝을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두 가지 부사가 대조되어 있죠. 지금은 아직.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완성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예수님처럼 변하는 모습.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의 끝자락에 나타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처럼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상상하고 그리워 보면 가슴 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힘겨운 존재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변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설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망설임을 주세요 그랬대요. 망설일 일이 아니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처럼 변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 장 넘기기 힘들어요. 악한 권세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변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곧 올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소망을 붙들고 굳굳이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셋째, 성결한 삶을 힘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성결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성도는 무슨 상태에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것을 강조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구원파처럼 이제 성도가 되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짓는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죄를 슬퍼하시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그런 성도를 돕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을 말씀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죄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볼 망정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눈물을 흘리지만 속은 웃을 수 있고 한숨을 쉬지만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내적인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소망의 힘이에요. 절망은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만 소망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고전작품 중에 춘향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춘향이는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춘향이는 반드시 돌아올 낭군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몽롱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거지처럼 하고 온 거예요. 위장한 것이었죠. 그는 어사또였습니다. 그가 어사또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춘향이는 옥에서 풀리고 당당한 어사또의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같은 정결한 존재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난 춘향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춘향이 성이 성씨였나 봐요. 성춘향. 성아무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정말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절에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죄에 계속적으로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 나타나실 뿐 아니라 그분처럼 죄가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성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주님, 저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맞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결케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죄와 싸우며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이웃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식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연합과 교제는 거룩한 능력을 줄 뿐 아니라 다시 더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어떤 책을 들어도 은혜가 될 만한 책의 저자 중에 하나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위선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의 위선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결론 지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자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완전한 배우자, 완전한 부모나 완전한 자녀를 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제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라고 왜 버린단 말인가?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다시 나를 덮쳤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빙 돌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했다. 필립 얀시의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 방황을 나는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권합니다.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회복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힘을 이겨내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다른 영혼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다시 일어섰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